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환난을 크리스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지 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어떤 환난? 모든 환난. 모든 환난이 뭐예요? 모든 환난은 모든 환난이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어떻게 위로하세요? 모든 환난 중에 어떻게 위로하세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환난 중에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를 환난 중에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시는데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시는 환난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모든 환난 중에서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위로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라고. 위로를 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갔을 때에 위로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다가 애들 잘 되고 건강하고 당신이 내 마음 어떻게 알아?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냥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3장 33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들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긴 좋은 곳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낙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낙원도 천국도 다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모가 내 자식 고생 칙사게 하면 좋겠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왜 고생을 하게 하시느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고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직장 문제, 또 뭐 사업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외에 잘못된 습관으로 고생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고생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고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느냐?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뭘 잘못했을 때 야단 맞는 게 징계예요. 징계. 혼난다 그 말이에요.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을 때는 즐겁지 않아요. 엄마가 때리면 즐거워요? 잘 몰라요, 그런 것도. 안 즐겁지. 못 즐거워. 슬프죠. 야단 맞고 혼날 때는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로 말미암아 훈련을 받게 되면 의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애가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죠. 너 훔치지 말라고 그랬지? 왜 남의 걸 왜 훔쳐? 야단을 맞아야지. 거짓말을 하든 훔쳐오든 그냥 두면은요, 애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야단을 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냐? 징계하시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흉년, 기근, 적군이 쳐들어오고 메뚜기 떼가 나오고, 하여튼 뭔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살펴본 다음에 고치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로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의롭지 않은 사람, 범죄를 많이 한 사람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냥 막 딜이 발뜬 사람은 경찰차가 지나가면 불편한 거야, 마음이. 마음이 불편해. 막 밟는 사람은 경찰차가 오면 그냥 갑자기 천천히 가는 거예요. 뭘 훔친 사람은 경찰차가 삐뻑거리고 지나가면 마음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징계하시려고. 그 징계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되면 그때는 슬퍼 보이고 즐겁지 않아 보이지만 의로운 사람이 되고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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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끄집어내셨는데 끄집어내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냥 가나안으로 빰빠밤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가나안으로 빡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는 엄청 커요. 엄청 커. 광대. 크고 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은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불뱀과 전갈은 물리면 거의 절반은 죽어요. 그리고 엄청 아파요. 안 죽어도 굉장히 어렵고 독이 많아요. 그리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날이 덥고 습하니까 많은 사람이 힘들고 짜증나고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그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물론 어려워요.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습하고 덥고 이것도 어려운데요. 더 어려운 거는 물이 없이 건조한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3일이면 사람 지쳐서 쓰러져요. 일주일이면 죽어요. 진짜 고생해요. 불뱀과 전갈에 물리면 그러면 죽어요. 물이 많은 데 사는 뱀은요 다 물뱀이야. 물려도 괜찮아 그거는. 물뱀은 그냥 물이야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렇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광야에 물이 없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위험한 광야,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 물 없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 사는 거고 물이 안 나오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물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그 위험한 광야에서 살기 정말 어려운 그 사막에서 물도 없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기적이죠. 돌멩이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건 기적이죠. 그리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 먹게 해주셨다. 살려주셨다.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려고. 광야를 지나가면 낮아져요. 광야를 지나가면 낮아져. 자, 광야를 지나갈 때 얼굴 이쁜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얼짱 몸짱 다 필요 없어. 광야 지나가는데 대학교 졸업장 필요해요? 필요 없어. 인생 경험 다 필요 없어. IQ 좋은 거 다 필요 없어. 집에 금송아지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물하고 먹을 것만 필요해.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야, 내 말 들어. 나 따라와.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그냥 그때 대책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낮추시는 거예요. 병이 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애가 속을 새기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징계인가? 뭘 잘못했지? 돌이켜보니까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아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믿음 가지고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요, 그냥 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은 교만해져요.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 하나님은 교만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줄 때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유산부터 물려주면 도박하고 마약하고 멋대로 사는데 유산 다 물려주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건 못 줘. 그러면 뭐 도박하고 마약하는데 어떻게 거기다 유산을 줘? 그건 안 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럴 때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홍해에 나오자마자 그냥 가나안 들어가면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를 40년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교만해집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가 구약 얘기예요. 그렇게 낮추셨는데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욥기 23장 9절 말씀에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저 욥 좀 봐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냐? 하나님이 자랑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근데 욥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욥은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이 죄를 찍어놓고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 욕하고 도망갈걸요.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첫 번째 재산을 뺏어가고, 두 번째는 가족들을 다 뺏어가고, 부인은 저주하고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게 되고, 세 번째는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도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죄를 져서 그래 그러면서 다 뭐라고 다 정죄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기도 응답도 안 오고 하나님의 손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이켜 주시는데 내가 뵐 수도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계시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손길은 어디가 있는 건지.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야. 내가 훈련 받은 다음에는 나는 순금 같은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순금은요, 이 24변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빼낼 때에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하늘나라에 존귀한 자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지만은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고, 나 이 훈련 끝나면 순금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순금은요, 대한민국에서도 비싸고, 미국서도 비싸고, 북한서도 비쌉니다. 러시아에서 비싸고, 어느 나라 가나 다 비싸다 그 말이에요.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도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죽는구나.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아에서 정말 어려운 사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거 돌멩이야. 그 나무 쪼가리야. 그게 무슨 복을 주냐. 거기다 절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살았는데 삶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던져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 우상 장사하던 사람들, 우상 공장 있던 사람들, 또 우상으로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저것들이 그냥 우리 신을 무시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선동이 돼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을 죽여,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 그래가지고 큰 운동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끌고 들어가니까 그때는 군중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화가 난 군중은 무서운 거예요. 누가 한 명만 돌 던지면 돌이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운동장 가지 마라, 가지 마라고 잡아채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한 사람만 돌 던지면 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지,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당한 어려움은 로마로 끌려갈 때에 배가 파손됐어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그래서 배가 14일을 떠내려가는데, 낮에도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캄캄하니까, 낮에도 해가 뜨지 않으니까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식량은 떨어져 가고 살 길이 없고, 밤에도 깜깜하니까 별이 안 뜨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14일을 떠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왔지만 14일을 끌려가고 식량이 없어질 때에, 이제 비가 오는데, 비가 오고 컴컴한데 거기다 이제 정말 파도가 치면 배는 그냥 뒤집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배가 14일을 떠내려가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지식도 상식도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사도 대책이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만 믿으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그런 중에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환난과 어떤 고생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는 안내하는 거예요. 일로 가라, 절로 가지 말아라, 일로 가라 안내하시고, 막대기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리와 싸워주시고, 늑대와 싸워주시고, 사자와 싸워주시고, 불뱀과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욥도, 다윗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어려움을 다 벗어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에 고생이 찾아오고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즐거워한다. 왜? 나는 이 환난 중에 내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평강의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나는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자막이 있는데요, 이 환난 중에 내가 징계를 받으니까 이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떠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평강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때리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떠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낮추신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돌이켜봐도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왜? 그냥 복을 주시면 교만해지니까, 망가지니까 어려움을 겪으신 다음에 낮추시고 복을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라고, 믿음 가운데 살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다가 삐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삐쳐가지고 혼자 삐치는 거예요. 다 같이 삐쳐봐야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삐쳐봐야 나만 손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데, 마침내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으로 즐거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교만했는데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하여 존귀한 자로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위로들을 받을 때에
이웃 사람들에게 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교만했는데 내가 죄를 떠나게 되었고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어려움이 축복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요. 그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나도 어렵지만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살아. 버티는 거야. 그냥 버텨. 근데 교회를 좀 와봐.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너나 가라. 너나 가. 지금 나 화났는데 좀 불지르고 앉았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의로운 자가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는 그 위로하심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통과하면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이삭이 통과하고 야곱이 통과하고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환난들은 복으로 존귀함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아멘. 자신 믿지 말고 나는 별거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위로가 뭐냐? 징계예요. 징계를 받고 내가 의로운 자,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고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징계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미국 교회에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이 2번 왔었는데 집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2팔이 없고 2다리가 없어요. 화장실 혼자 못 가요. 누가 안아줘야 가요. 누가 안아줘도 화장실 간 다음에 끝나고 자기가 처리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밥을 못 먹어요.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먹여줘야 먹고 누가 도와줘야 화장실을 가고. 그분이 집회에 와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일어나지? 손이 없고 발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지? 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데 나 이렇게 일어나요. 잘 보세요. 그러더니 벽 있는 데로 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더라고.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데 그 머리를 벽에다가 끝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꼬물꼬물 가가지고서 벽에다 머리를 대고 콩 찍고 조금 올라가고 콩 찍고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20번, 30번 머리를 부딪히면서 팡팡팡팡 치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렇게 일어서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다 우는 거야. 밥도 못 먹는 사람이,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 한 번 일어서려면 저 고생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 그건 재산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 주변에 위로할 사람들이 깔려있다 그 말이야. 우리가 위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에 불평 갖고 원망하고 그러면 훈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복을 받지 못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징계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건 뭐 있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잘못한 거 별로 없을 때는 나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존귀한 자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